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주 몸의 구원 소마 생명의 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는 말씀을 통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냐? 22절 바로 앞에 보시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체험한 제자들,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지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릴리 지방 하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있죠? 서쪽 지방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 갈릴리 지방 바로 밑에가 사마리아고 그 사마리아 바로 밑에가 유다 지방이고 그 유다 지방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세 곳으로 나눠지는데 유다 지방,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북부의 갈릴리 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보면 경상남도 이렇게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나오죠. 그 거라사인의 땅은 갈릴리 지방의 정반대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인데 좀 남쪽으로, 동쪽이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지방이 바로 거라사인의 땅인데, 특별히 이 거라사인의 땅은 원래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가 거라사인의 땅이죠. 이 이름이 나중에 이렇게 바뀐 거죠.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어로는 데카예요, 데카. 그리고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데카는 열이고 폴리스는 성읍으로 둘러싸인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10개의 성읍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읍으로 된 지방을 데가볼리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 데가볼리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그 요단강 동편에는 어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죠? 먼저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먼저 분배받았죠. 어디 지파요? 세 개 지파죠. 루벤, 그 다음은요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그 위에는요 한자로 돼 있죠. 단지파. 그래서 단지파는 북쪽 끝에 있다 보시면 돼요. 북쪽 끝에 있는 지파가 단지파고, 그리고 지금 이 거라사인의 땅 하면 이 루벤과 므낫세와 단지파가 있는 그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방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어디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냐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중동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서 성을 10개를 쌓아서 만든 지역이 이 데가볼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는 아주 정치적으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세운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막기 위하여 그곳에 로마령으로 로마 군인들을 배치해서 도시를 만들어서, 그래서 군사도시죠. 그 군사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라비아의 어떤 침공이나 침략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막기 위해 만든 도시가 이 데가볼리, 거라사인의 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지역은 데가볼리 내에서도 남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내리셨던 지역은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 그래요. 그 가다라라고 하는 이름과 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미에 있어서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가다라는 정확하게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거라사는 한참 밑으로 더 내려가야 돼요. 거기서 한 50km를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배 타고 내리셔서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럼 거기는 엄밀히 보면 고라사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아니에요. 50km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렸던 그 지역은 가다라라고 하는 그 해변 마을, 해변 도시라고 보는 게 더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일부러 가다라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거라사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여기는 로마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을 배치해서 그래서 성을 만들어서 아라비아의 공격을 차단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도시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인데 그것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 지배 세력이죠. 로마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로마 군인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 신을 다 가지고 왔어요. 로마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할 때 그 로마의 신이 많거든요. 혼합 종교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군인들이다 보니까 자기 목숨을 지켜주는 신이다 하면 그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기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아주 창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군인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그리고 정욕적으로 아주 타락한 지역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 어떤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땅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로마인들이 점령하다 보니까 그 로마인들의 생활 풍습이 그대로 나와 있죠. 이 로마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은요, 인류 역사에서 유명해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서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파송된 사람들도 똑같은 풍속을, 성적인 풍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적인 타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적 타락에서 마지막 타락이 뭐냐? 음행하고 음란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남자 여자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타락이 있어요. 그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런 타락이 있어요.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타락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냥 부정하다 이러시지 않아요. 가증한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 가증하다.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요즘은 이것보다도 더 난잡하죠. 더 많은 젠더라 그러나요? 더 많은 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소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타락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법부터 바꿔요. 그래서 간음하는 것이 옳다. 또 이 성적인 타락, 어떤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기준을 바꿔버려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는 사람들이 난리이고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 그 교육 속에,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성이 옳다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의 무단 속에 들어가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도 그게 잘못된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교육을 받고 그게 가증한 일이다라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도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지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사는 땅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느냐면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다수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젖어서 같이 타락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곳, 이곳이 바로 거라산의 땅이 아닌가.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성적인 타락들이 만연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막 드러나는 대표적인 게 폭력이죠. 군인들이다 보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합당하지 않은 폭력이죠. 그냥 좀 질이 나쁜 폭력들이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어떤 폭력적인 거. 근데 그 폭력적인 건 항상 뭐와 관련돼 있느냐면 돈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폭력을 행할 때에는 뭐 때문에 행하냐면 이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돈과 폭력이 횡행하던 어떤 곳, 이것이 거라사인의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귀신이 들렸는데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어떤 귀신이냐?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들 중에서도 상귀신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큰 귀신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거라사인의 땅은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겠구나. 이름은 이스라엘 지파, 세 개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점령하고 있었느냐, 지배하고 있었느냐? 로마 사람들, 군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아주 타락한 지역, 이 지역이 거라사인의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지방에서 어디로 가셨느냐?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타폴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정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으니까 내리시는 것, 상륙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리셔서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육지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처음 만나는 땅이죠. 그 땅이 거라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라사인의 끝지점이죠. 데가볼리 지방에서 시작하는 지점이면서 지방 그 도시에서 봤을 때는 변방이고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끝이 어딘가요? 남해인가요? 남해는 섬이고 육지 끝은 삼천포도 끝이죠. 뭐 해남도 끝이라고 하는데 그쪽도 밑으로 끝인데 여기도 끝이에요. 끝. 육지에서 보면 그런 지역이다. 그 끝에 있는 그 육지에서 지방에서 끝에 있는 그 지점에 땅의 시작점에 예수님께서 내리심에 육지에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도시 사람으로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도시 사람, 거라사인의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도시 사람으로서 뭐가 들렸다? 귀신 들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들렸다라고 하는 게 에코예요. 귀신에게 에코, 붙잡다, 사로잡히다, 소유되다, 지배되다 라는 뜻입니다. 소유되다라는 뜻이에요. 귀신이 소유하고 있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에서 귀신 들린 사람 보셨나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보셨어요? 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눈빛이 무서워요. 네, 눈빛이 무섭고요. 언제 달려들지를 몰라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좀 무서워요. 옆에 있는 게 오싹해요. 여기 지금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지방의 맨 끝에서 거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가면 13명이죠. 배 타고 내린 사람만 13명 이상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예요.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휘판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만나는 건 만나는데
계획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서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거기 누가 있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죠. 첫째는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상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옷을 입고 있죠? 근데 이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벌거벗은 상태인 거죠. 속옷은 입었을까요? 겉옷만 벗었을까요? 아니죠. 예, 속옷까지도 완전히 벗어 있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상상이 되시죠? 예, 귀신 들려서 옷을 다 벗고 돌아다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재밌어요. 2000년 전에도 옷 벗고 다니는데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귀신 들린 사람, 요즘은 잘 안 보이잖아요. 좀 귀신, 정신이 나가려면 다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런 사람 못 보는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통제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옷을 벗어요. 실제로. 옷을 벗고서 돌아다녀요. 근데 애들이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어른이. 어른이 옷을 벗고서 돌아다닌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가서 잡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러고 온 동네를 돌아다녀요. 왜요? 부끄럽게 하려고요. 수치스럽게 하려고요. 그거 나중에 정신 차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끄러우면은, 너무 부끄러우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부끄러워 죽겠다. 이게 죽음으로 데려가는, 사망으로 데려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부끄럽게 하는 거. 마귀는요, 항상 수치스럽게 해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죽음으로 데려가려고. 목적지는 죽음이에요. 부끄러워 죽겠다. 이렇게 해서 죽겠다 그러죠. 그러면 또 죽음에 사로잡혀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어쨌든 지금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이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표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옷을 입지 않은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입지 않은 옷은 뭘까라고 했을 때 생명의 옷을 입지 않은 것이죠. 그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지금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서, 걸어다니는 표징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는 그 생명의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디에 거하지 않는다? 집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집은 뭐 하는 거예요? 거처. 사람들이, 우리 육신이 사는 곳이죠.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 집에 거하지 않는다. 집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살지 않으면서 어디에 산다고 돼 있어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돼 있죠. 거한다는 것은 거기서 귀거하면서 산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은 사람의 그 시체를 매장하는 곳, 여기가 무덤이죠. 그 사망을 매장하는 곳, 여기가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 사망의 집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집도 옷도 다 표징이죠. 그 사망의 집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 그러면 여기 생명의 집에서 살지 않고 사망의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생명의 집은 뭡니까? 생명의 집,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명의 집, 하나님의 성전, 거기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의 특징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 첫 번째 옷을 입지 않고, 두 번째 집에 거하지 않고, 세 번째는 사망의 집, 사망의 무덤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다 벗고 그리고서 무덤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죠? 귀신 들려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귀신 들려도 집에 살아요. 집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 들려서 옷을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옷을 입지 않고, 귀신 들려서 집에 살지 않고, 귀신 들려서 무덤에 사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귀신이 하는 첫 번째 얘기예요.
예수를 보고서 부르짖는다라고 돼 있죠. 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아나크리조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까마귀처럼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까마귀처럼 깍깍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 것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부르짖으면서 그 앞에 예수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상해요. 목소리가 커져요. 사람들 성질나면 막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목소리가 커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은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은 귀신이 하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인지 귀신이 하는 말인지 들어보면 알아요. 귀신 들렸다 하더라도 정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 말을 해요. 근데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때는 자기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은 겉으로 볼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진짜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해요. 아주 훌륭하죠.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제자들도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예? 제자들도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런 식으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해요. 키리오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사용하지는 하지만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귀신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귀신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요. 지금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알죠? 그 아들 예수도 알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그게 영생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거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귀신은요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믿음은 귀신의 말을 통하여 얻는 귀신의 믿음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걸 명심하세요. 귀신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의 말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이 믿음은 가증한 믿음이요, 이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감리교를 만드신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그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뭐다?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줘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가르쳐준다고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처럼 귀신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그럴 수 있죠. 지금도 귀신의 말을 듣고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고 그래서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볼 땐 천국이에요. 근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귀신도 하나님과 아들을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엄밀히 보면 이것을 저는 타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이건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 윤리 도덕적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격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아주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부터 문제예요. 앞에서 예수를 호칭할 때까지는 정확히 맞아 들어갔는데 그 뒤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 그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과 나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죠.
마귀는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당신과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늘 이야기하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 아주 밀접하다, 친밀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실제적인 내용, 그 상관의 내용이 이겁니다.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라고요. 이게 마귀의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 때 그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나 힘들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나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귀신의 말은 항상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귀신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똑같이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괴롭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예요? 나를 괴롭히지 말고 힘들지 말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100만이 넘어요. 예? 눈에 보이는, 예? 이 신앙을 가르쳤던 교단이 있다고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 여러분들은 믿고 구원만 받으십시오, 복만 받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가짜 복음이라고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잃어버려요. 왜 길을 잃어버립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복을 받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받던가요? 전혀 받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은 제대로 된 복음입니까? 잘못된 복음입니까? 귀신의 복음 아닌가요? 그 귀신의 복음, 귀신의 믿음, 귀신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분이 계실 때에는 진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많이 쫓아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구심점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실제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20년, 30년 해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거든요. 현실에도 맞지 않고 성경에도 맞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믿음은 뭘 얘기한다고요? 반대로 얘기한다고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괴롭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혀 주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괴롭혀 주심을 이제는 자랑하겠나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닌가요? 나의 자랑은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시는 하나님,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라 했던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하는 그 모든 고난에 대하여 자랑하면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일에 대하여서 나 힘들다 원망하며 돌아다녔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찬양하며 그 일을 감사하며 그 일을 자랑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닌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정확하게 살아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짝 바꾸죠? 시작은 예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뒤의 내용은 바꾸죠. 그래서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 그 길 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인식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똑같이 기복신앙하고 똑같죠. 샤머니즘하고 똑같아요. 괴롭히지 마옵소서, 힘들게 하지 마옵소서, 놀라지 말게 하옵소서, 무서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 귀신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 이걸 타락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실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틀린 얘기예요.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얘기도 틀린 얘기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사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고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고 성가시게 하다. 나를 좀 성가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성가시지 않게 하고 너 뭐 하고 싶냐 물어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 성가시지 않게 하는 거, 귀찮게 않게 하는 거, 구속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자녀들을 키우는 좋은 양육 방법이다라고 사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는 소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멍멍이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여기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의 전형적인 말이에요. 그래야 애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자기가 살아가야 될 어떤 것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유럽과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요. 한번 보시라고요.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자녀들이 지금요 20대, 30대, 40대가 돼서 어떻게 됐느냐고요. 미국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세요. 길거리에 좀비처럼 사람들이 걸어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래요. 술과 마약이요. 자유가요. 사람에게 주는 그 자유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방탕으로 가더라고요. 방탕으로요. 거기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만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접한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그걸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부모가 귀찮게 하고, 그 부모가 성가시게 하고, 부모가 밤에 통금 시간 정해서 애들 들어오게 하고, 자유롭지 않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가정들, 그런 분위기요. 거기에서 나가는 그 순간,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자기 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런 일들을 경험하더라고요. 그게 술과 마약입니다. 약이에요, 약이요. 그거 먹으면 거기서 자기가 이겨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유럽과 미국의 어떤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내용인가? 근데 우리나라도 그걸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바빠가지고 애들을 성가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귀찮게 할 수가 없어요. 성가시게 하는 일, 괴롭게 하는 일, 여기 고문하다 그랬잖아요. 고문하는 건 의도적인 거죠.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마귀가 하는 얘기라고요. 나를 좀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군대 귀신 들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 방식은요, 오히려 그 죄인을 가둬두어서 감옥에 가두어서 사회를 보호하고 자기 자신, 그 사람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 역할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유롭게 두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해야 돼요. 그만 좀 얘기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아휴, 만나면 성경 읽으래야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 마귀 얘기라고요. 괴롭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괴롭게 해야 된다고요. 힘들게 해야 된다고요. 의도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요, 계속 해야 됩니다. 왜? 나중에는 쓴 약이 좋다고 그 사람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구원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하시죠? 힘들게 하시지 않나요? 괴롭히시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 든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이 들어서 병들고 나이 들어서 힘들고 그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걸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다른 하나님 만나면서 귀신을 만나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귀신의 말을 선포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빼앗깁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28절은 이게 귀신의 말입니다. 29절은 이렇게 귀신이 말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라고 이미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가! 그러니까 마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 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28절에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 때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는 아카다르토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더럽다, 아주 부정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을 명하사 귀신에게 지금 명령하신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간단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대화를 하시거든요. 그럼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바람과 파도에게 명하였을 때 잔잔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귀신한테 명령했는데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이게 특별한 경우예요. 아시겠습니까? 보통 귀신에게 나가라 하면 귀신은 바로 나가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요. 근데 이 귀신은 좀 달라요. 안 나가고 버텨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30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았는데 이 귀신의 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로치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는다라고 되어 있죠.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면 쇠사슬과 고랑에 매었다. 쇠사슬은 뭔가요? 고랑은 뭐예요? 고랑부터 보면 좋아요. 족쇄입니다. 족쇄. 고랑이 족쇄예요. 근데 쇠사슬도 족쇄와 수갑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앞에 뒤에 고랑이 나왔으니까 앞에는 수갑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묶는 수갑을 쇠사슬이라 했고 고랑은 그 발을 묶는 족쇄를 고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손을 묶고 발을 묶었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서 지켰는데 그 맨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이거 사람은 끊을 수 있나요? 그 쇠사슬로 된 거 끊을 수 있나요? 그거 끊을 수 있으면 이걸로 묶지를 않겠죠. 사람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괴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서 귀신에게 몰려 사로잡혀서 어디로? 광야로 나갔다.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에레모스인데 고독한 버려진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변방으로 갔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갈릴리 그 바다에서 바로 옆에 육지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들어가는 그 변방이에요. 지역의 변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적한 곳이다. 그곳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뭐가 있었냐면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무덤, 죽은 사람들을 묻는 무덤이 있었던 곳이요. 도시에는 사람이 살고 그 도시에 죽었던 사람들을 묻는 그 무덤이 있었던 곳, 거기가 변방이거든요.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귀신 쫓아내는 일을 시도하셨어요. 근데 귀신이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가요. 그래서 30절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세요. 네 이름이 뭐냐 물으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라 하니,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레기온인데 요 단어에서는, 원어에서는 레게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뜻은 로마 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군대라고 돼 있죠. 군대인데 그 편제로 보면 군단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군단은 고대 로마의 군단의 인원수는 보병과 기병 합쳐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군단의 병력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로마 군단의 병력 3,000에서 6,000명 정도의 군단을 지금 레기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레기온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지금 몇 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3,000명 이상 들어있다는 거죠. 귀신의 숫자가 3,000 이상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휴,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힘들 텐데. 그렇죠? 그 하나 쫓아냈더니 두루 돌아다니다가 찾을 것을 찾지 못해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7 들어가는 것도 아주 난리가 날 텐데, 이 사람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3,000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레기온 군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귀신의 군단이라는 거예요. 마귀 중에서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마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렸다는 것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3차원적 존재가 아니죠. 신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4차원적 존재이죠. 그래서 이 4차원적 존재는 언제든지 육체로 들어갔다가 언제든지 육체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예요. 사람 안에 들어갔다가 사람 밖으로 나오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귀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도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내 안으로 이렇게 훅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귀신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귀신이 들어올 때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눈앞에 진짜로 있어요. 그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요. 어떤 형태로요? 이런 사람들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 흐릿흐릿한 형태로요. 형체가, 어떤 형체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형체가 밖으로 나가요. 경험해 보셨나요? 이거 한 번 경험하면 미치고 환장해요. 이게 뭐지? 자, 어쨌든 여기 귀신이 어떻게 했다?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얘기는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뭐 처음엔 10 들어가고 100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통제 못하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군대 귀신 들어가서 사람이 절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붙들어 놓으려고 해도 붙잡지 못하는, 어쩌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결국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고치시더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 능으로 되지 않는 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군대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군대 귀신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들어와서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한 삶,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다시 군대 귀신이 들렸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 군대 귀신이 또 한 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괴롭히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괴롭히니까 두 번째, 어디에 들어가지 마라? 무적행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싫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무적행이다 그 얘기죠.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적행이 뭐예요? 지옥의 시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저라는 게 뭐냐면 저가 없는 거예요. 이 바닥이 있죠? 무인데 저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없으니까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갱에, 무적갱이잖아요. 갱에 빠지면 그 사람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곳 있죠. 바닥이 없으니까 빠져 들어가다가 바닥이 있으면 딱 이렇게 멈추겠죠. 근데 바닥이 없어. 그러면 계속 빠져 들어가는 것을 무적갱이라. 그냥 한번 빠지면은 다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길 무저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이 무저갱이 있어요. 지옥인데 그 지옥 중에서도 시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지금 무저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디냐? 무저갱이에요. 왜 무저갱이 싫어하죠? 이게 마귀의 집이라 그래요. 결국에 마지막 마귀가 심판받을 곳, 귀신이 심판받을 곳, 심판받아서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이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또 무저갱이 나오죠. 그 무저갱이에 가두어 두셨다가 그랬다가 다시 한번 풀어놓으시죠. 20장에 보시면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긴 하시는데 그 과정들이 결국에 형제구원에서 이웃구원을 위해 형제구원과 이웃구원의 그 과정들 속에서 풀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여기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마귀가 가장 싫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뭔가 이게 마귀 들린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 나가라! 이렇게 귀신 보고 나가라! 안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번째, 주님 쓰셨던 방법,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왜? 발발발발 떨어요. 무저갱 소리만 나오면 떨어요. 왜? 자기가 들어가야 될 곳인 걸 자기가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거기 들어가야 돼요.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 난 거기 들어가기 싫다고.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거기 안 들어가고 무저갱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마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바로 어디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 그러면 어디로 가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세요. 그러면은 발발발발 떨어요. 떠는데 약하면 나가진 않아. 계속 거기 있어요. 근데 숨어 있어요. 그래 숨어 있을 때 속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갈 때까지 쫓아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거늘. 32절 말씀해 보시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돼지가 나오죠. 많은 돼지가 나오는데 이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레위기서 1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돼지는 부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다 그래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돼지는 먹어서도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도 않아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도 않지만 뭐도 안 해요? 만지지도 않아요. 키우지도 않아요.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이게 돼지예요. 돼지인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루벤과 므낫세와 갓지파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많은 돼지가 있었다고 지금 되어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나중에 보면 돼지 치는 자들이 나오죠. 그 얘기는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를 치고 있었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지금 볼 때에는 지금 뭐 돼지 치는 게 뭐 문제가 되나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어쨌든 여기 돼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짐승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만지지도 않는 그런 짐승이에요. 근데 그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는 거예요.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산이라고 하는 게 그 예수님이 내리신 그 지역이 그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동남쪽에 있었던 그 지형을 보니까 산이 있고 절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쪽은 완만한 평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서쪽에서 많이 전하셨어요. 근데 이쪽은 산으로 되어 있고 절벽으로 되어 있다. 깎아지는 절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무덤이 있었고 거기 뭐가 있었느냐면 반대편에는 절벽이고 반대편에는 돼지들을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서 돼지들이 먹고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한 이게 세 번째 간구죠. 그렇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세 번째 요청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하죠. 세 번을 기도하더라고요. 참 열심히 하죠.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마는데
그죠? 뭐 해달라고 했다가 안 되면 에이 포기. 근데 이 귀신들은요 3번 될 때까지, 귀신이 더 잘해요 이런 것들은. 예? 될 때까지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돼지,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들어간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점령했죠. 그리고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도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겠죠. 근데 왜 여기서 허락을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귀신들 마음대로였어요.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귀신 마음이었고 돼지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귀신 마음이었는데, 예수가 온 다음부터는 그 지배권이 확 달라졌죠. 그 통치권이 확 달라졌죠. 귀신이 귀신 마음대로 못해요. 통치자가 통치자 마음대로 못해요. 군대 귀신 들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그 순간 그 세상이, 그 나라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전까지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였다는 것입니까? 이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였다는 것이죠. 이 뱀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이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가 이 거라사인의 땅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거기를 가시는 그 순간 그 땅이 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마지막 결정권자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허락을 받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허락받지 않았어요. 자기 맘대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시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자기 맘대로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거기를 가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가 다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귀신들도 예수의 허락을 받더라는 거예요.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권세, 귀신의 권세들 위에 그 권세가 가시니까 귀신이 아무렇지도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3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허락하기를 간구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있었죠. 있었는데 밖으로 나왔어요. 그 나오는 걸 뭐라 그럽니까? 축사하라고 그럽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 이것을 축사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축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돼지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돼지들은 어떨까요? 아, 정말 운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옆에 있다가 괜히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한테 들어와요. 그 돼지들도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당연히 놀라겠죠. 깜짝 놀라서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비탈이라고 그랬죠? 절벽입니다. 산 반대쪽으로 내리다라. 달려서 돌진하여서 호수에 들어가 어떻게 됐다? 몰사되었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돼지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귀신을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지금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고쳐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더러운 귀신 들린 나를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우리 집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우리 지방, 이 나라를 고쳐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귀신이 다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누가 그 지방을 다스린다? 예수님이 그 지방을 다스린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린다. 예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귀신의 말을 믿고 타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3절까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시는 일이 3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뭘 치고 있죠? 돼지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돼지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 율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돼지 근처 안 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농부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이 사람들도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데 삶의 무게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디요? 그 부정한 장소까지, 그 부정한 돼지를 치는 어떤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은 있지만 현실의 무게 때문에 그 현실에 쫓겨서 돼지치는 곳으로 나갔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돼지떼가 몰수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도망했다 그래요. 도망가서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성은 폴리스고 마을은 아그로스인데요. 다른 점은 뭐냐면 성읍으로 들려싸여 있으면 폴리스예요. 근데 성벽이 없으면 아그로스라고 하는 단어,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보시면 돼요.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거라사인의 땅, 그 데가볼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이 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팡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통지하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5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내와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돼지떼가 몰사한 것이죠. 그 일을 보려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이거 완전히 다르죠? 아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나간 사람이죠.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 원래는 귀신 들렸을 때는 옷을 입지 않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묶어도 도망가던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근처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성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놀랐다. 왜요? 그 사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럼 귀신 들렸던 자가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은 누굽니까? 돼지 치던 자들이죠.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성내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르다. 이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어떻게 된 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그래서 이게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이 재밌습니다.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라사인의 땅에서 떠나가시기를 어떻게 했다? 구했다. 왜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해야 될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한 이 일이 마을 사람들 보기에 무서워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일인가요? 내 안에 있었던 귀신이 나갔어요. 이거 무서워해야 될 일인가요? 우리 가정에 있었던, 해결하지 못하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못하게 하던 그 귀신이 나갔어. 이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고 그렇게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에 더 질적거리시지 않으세요.
거기에 더 머물려고 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뭘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알았다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죠. 그래서 배에 올라가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두 번째, 두려워하던 백성들을 떠나서 어떻게 하시더라?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일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그곳에 남아서 주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요? 돌아서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나요? 우리는 이렇게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주시고 나서 자기의 할 일을 다 마쳤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더 이상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의 일을 하지 말고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원래 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있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보내셨다. 다시 자기 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까 옷을 입지 않고 집에서 살지 않았죠.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옷을 입고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을, 무슨 집을 만들어라? 생명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집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이 말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그가 가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귀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가 가서, 온전하게 된 그 사람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큰 일을,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가서 전파했죠. 근데 하나님이, 재밌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건 하나님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온 성내에 어떻게 했다? 알렸다,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적인 선포자로서 전하다, 공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적으로 몰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대놓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거라사 지방에는 사람 하나 세워두셨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사람이 온 손내에 들어가서 전파했다.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을 어떤 나라로 만들더라?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예수님 하신 일은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나가게 하셔서 그 귀신 나간 사람을 세워서 집으로 보내셔서, 그리고 온 성내에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그 주권을 전파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셨던 세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군대 귀신 축사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가정에서 전파하고 또한 온 성내에서 전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군대 귀신 축사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정에 전파하고 온 성내에 전파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